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기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 시대의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잘 나가다가 왜 타락했냐면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다가 이방 신들을 계속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와 자란 그런 친구들 말을 따라가다가 나라가 두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겁니다. 노인의 교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어도 경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생을 많이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런 경험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경 입각에서 진리를 배우지만은 어른들의 말도 잘 들어야 가다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젊은 세대 사람들은 이 어른들하고 세대 차이 난다 그러고 서로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인생의 삶은 이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체험과 경험이 참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만약에 노인들이 교도하는 그 교도를 따랐다고 하면 절대로 남과 갈라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흥망성쇠나 또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래 북쪽 이스라엘에 갈라져 가지고 아주 타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가 아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은 일시적으로 잘못 나가도 아무 신앙도 괜찮아요. 그러나 얼마 지나면 내가 참 잘못된 길에 들어섰구나. 하나님이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얼른 뉴턴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은 나중에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여기 17장의 내용은 호시아가 감옥에 갇히고 사마릴라 에워싸가지고 3년 동안이나 빙 둘려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이번에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근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도 못 가시고 활동하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이건 별것 아니에요. 아예 3년 동안 사방을 뺑 돌려 진을 쳐서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참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보면은 아무리 이제 그때는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꼼짝을 못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날지라도요, 교회에서만 밥을 못 먹지 다른 다 먹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지난 목요일 날 회의 이야기에서 내가 이천에 어느 식당 가는데 세상에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가니까 자리도 빨리 안 주고 표 하나 주면서 18번째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잠깐 30분 먹는데도 밥을 못 먹게 하고, 작년에 김장에는 그좀 많이 남았을 거예요 지금. 그래 교회는 모든 게 다 돌아가야 돼요. 주방에서도 막 떨그럭 하고, 마당에서도 막 그냥 마당도 쓸고, 또 문도 막 들랑들랑하고, 무엇인가 교회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 막히니까 다 막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3년 동안 왜 사마리아인들이 다 죄를 쳤는가? 3년 동안은 이들이 회개할 기회예요. 당신들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 정치 잘못했다 물론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포인트는요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 막중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불쌍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바라보면은 통탄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교단의 교계를 초월해서 뚜껑을 딱 열어오면은 지난주에 어떤 목사는 술 먹어도 괜찮고 죄가 아니다 가르치고 그 교회 엄청 큰 교회입니다. 교인들은 그거 좋아해요. 그런 거. 그래 또 예배 끝나고 한 잔씩 마시고 하죠. 참 사람 비유나 마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왔지만은 그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또 서울에 큰 교회 목사는 다 자기 사유화해가지고 아들한테 주고 또 그저 WCC 최고의 캡틴 하나의 지도자로서 그 세상 사람 떠난 사람들 다 혼 불러다가 춤을 추고 아주 얇은 여자들 옷 입고 있잖아 막 춤을 추는 거 그런 춤을 추고 박수 치면서 환영하고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 하나님 한국을 바라볼 때 얼마나 섭섭하고 참 서운했으면은 그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냐면은 앞으로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래도 회개하면은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 회개하면은 여러분 물론 크리스도에 불과하지만은 극동방송이나 또 CTS나 뉴스 보세요. 교인들한테 회개하라고 가르치면 별로 많지 않아요. 이다 가머니슬로 귀에 듣기 좋도록 하고 복 받으라 복도 하늘에서 그냥 무슨 복이 쏟아지도록 기도하죠. 응? 폭포수 같은 복이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그릇도 안 되네 폭포수 같은 복 내놓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깔려 죽어요. 응? 무엇이나 믿음의 사이즈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저 죄도 회개하지 않고 그릇도 준비 안 되는 데다가 폭포수 같은 복을 쏟아달라 복을 빌어버리면은 그저 사람들끼리 야 우리 목사님 엄청 허벌나 말 안 해. 그 말은 잘 안 통하니까 폭포수 같은 복을 축복해 주었다. 올여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죄를 멸망한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감옥에 갇히고 3년 동안 둘러싸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다 가나안에 쫓겨나서 저 북쪽 사마리아 그래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얘는 순수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해요. 저들은 아주 개 취급할 정도로 아예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이런 비참하게 되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에요. 오늘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죄. 자, 7절 보세요. 7절. 자, 7절, 8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망한 죄 뭔가? 자, 7절, 8절 두 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여기 첫째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애굽 나라에서 400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 일생을 종살이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을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이게 아주 큰 죄예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애굽에서 일생 종로로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비참하게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들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까지 희생해서요? 예수님까지.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배반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배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영적 관리를 잘해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사업이 잘 돼 돈을 많이 벌거나 작게 벌거나 오늘 세상의 것 때문에 피동되지 말고 우리가 특별한 은혜 받아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까 이 복음성 중에 그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다른 것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행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갈 때 그걸 잘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왜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이 잘 되는데 하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건 짧습니다. 인생에 세상 사는 동안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세상의 분기시니까.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에 나온 것처럼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자석을 입고 노시에 젊어서 노시에 늙어지 못 노나니 먹고 마이 흥청망청 놀다가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호흡이 딱 끊어진 순간에 지옥 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게 지옥입니다.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참 오래오래 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날은 뭐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나는 젊으니까 오래 산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오래 살 수가 있다. 절대로 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 못 시키고, 젊다고 해서 나는 아침에 젊으니까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세상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도 값지게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질되지 말고 신앙의 지지와 정절을 잘 지켜나가되 맡은 일에 충실하게 이런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벌써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거울 쳐다볼 때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어제는 어떤 분이 그래요. 연시대 분이 세월이 총알같이 빨리 지나간다고. 벌써 이제 제가 가만히 뒤에 듣고만 있다 그랬어요. 그래, 연세가 이제 7학년이 넘어가면은 시속 70km를 달리니까 빠릅니다. 그렇게 말하려다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하루 퍼뜩 지나가고 한 주간 퍼뜩 지나가고, 벌써 뭐 덥다는데 아침 저녁은 얼마나 추워요 또요. 그래,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고 안개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영적 관리를 잘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이제 세상 고생 그만하고 오너라 그러면 아니요, 나 더 살아야 돼요 막 땡기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스데반 여사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천사들이 받들려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은 죽음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어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은혜, 특별한 은혜로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불신자고 앉아있더라고는 못 앉아있습니다. 아이고 되게 재미도 없고 그냥 힘들기만 하고 아이고 이 시간 안 가는가 고통을 당하고 테레비 보는 게 더 은혜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나와서 찬송 몰래야 힘이 생기고 기도해야 힘이 생기고 말씀 듣고 예배드려야 그래야 마음도 평안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의 노선에서 이탈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미혹과 악한 세력들을 꼬드긴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사람이 지조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있는 사람이요? 지조 있는 사람.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잘 지켜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을 하셔서 이제 구속을 완성하시는데, 바울의 마지막 최후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그다음에 뭘 기다렸어요? 믿음을 지켰노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의의 면류관. 그런데 오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그러니까 210년 동안 살았지만은 21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아예 아수르 나라에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까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변질되고 타락하면은 앞으로 내 삶의 마지막에 그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인생의 유종의미를 잘 거두도록,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처음이나 과정도 다 잊어버리지만 마지막을 다 많은 사람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분은 믿음 잘 지키다 가신 분이다. 항상 우리가 인생의 유종의미를 잘 거두도록 퇴보하지도 말고 변질내지도 말고, 날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절 말씀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뭘 따라갔어요?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꼭 세상의 악한 습성과 세상의 율례를 배웁니다. 자, 이 중요한 건요,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나라의 법을 아무리 어떤 사람은 악법도 법입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대체하는 세상법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로 높아요. 뭐가 최고로 높아요? 여러분 입술로 말해요. 입술로만. 뭐가 최고로 높아요? 하나님 말씀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아주 잘못된 법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동성연애 이제 지지하고 법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성경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 진노를 쌓을만한 일입니다. 얼마나 악한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법을 만드니까 지금 계속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저 어떤 시민단체도 계속 반대하는데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을 다 찾아가지고 다 물어봐야 돼요. 당신 말이야, 당신 아들이 장가갈 때 남자친구 데려와가지고 장가가는 허락하겠느냐? 그래, 자기들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해서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노를 쌓는 일을 해요? 이 세상 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법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만약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기독교가 또 엄청 많이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기도해서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을 만들고 기뻐하시는 나라를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이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거나 따라가면은 그 나라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배방하러 나가니까 이방 사람들의 규례, 오늘 보면 세속화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과 짜가고 세상의 잘못된 풍습과 이런 관습을 따라가고, 우리는 세상 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항상 기독교는 마지막에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천인이 만인이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상당히 수준이 있고 최고의 영적 고위에 올라간 사람은 인간적으로 애로워요. 같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스타일에 출발했어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사람은 점점 나중에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최후의 고지의 정상은 숫자가 그 소수예요. 이거 마치 42.19km 다름막질 할 때 다 엄청 많이 출발하잖아요. 가다가 넘어진 사람, 포기한 사람, 다쳐서 쓰러진 사람, 마지막 최후의 1등자는 마지막 최후의 가장 앞장서 나간 숫자는 적고 최후 1등자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세계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글로 가자 그러셔 가지 말고 그들은 글로 간다 할지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다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좁은 길 갈 거예요? 넓은 길 가실 거예요? 예?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사망이냐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넓은 길을 좋아해요. 그 길은 편하니까 다 편하게 믿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넓은 길을 좋아하지만은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이런 세상의 악습이나 이방 사람들의 이런 규례나 또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지 말고 여러 왕이 세운 율례는 또 이제 이런 금송아지 사건 참 얼마나 참 악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요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말고 같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이에요. 9절. 자,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9절. 두 번째 제 9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예,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뭘 행하여 그랬어요? 불의를 행하여. 이게 참 큰 이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하는 말씀은 살살 몰래 죄를 짓고 그저 조금씩 이 세상의 것을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타락하는 것도 한순간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오시다가 내가 이제 교회 나가니까 술 담배 끊어야 되겠다. 끊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갔다가 늘 회식하면 한 잔씩 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절대로 표시가 안 나는데 교회를 밖에 벗어나면은 실실 그냥 조금씩 홀짝 마시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이제 술도 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회식할 때 갈 때, 아이, 나 이 교회 갔다 나 예수 크리스찬이야, 나 안 돼야. 아이, 양반아, 내 친구도 맞고 교회로만 잘나고 회개하면 돼. 예수 하면 더 잘 알아요. 가서 회개하면 돼야. 뭐 한 잔 마셔. 한 잔 딱 받아야지. 한 잔 딱 받아 먹잖아요. 그럼 한 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료가 또 받아. 안 받으면 사람이 인간 차별하게 이제 김 부장 거 맞고 내 건 안 받으려고 그러냐. 받아. 그럼 두 잔을 먹어야 돼요. 그럼 두 잔 먹으면 좀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러면 따라. 다 따라. 그 수가 술이 이제 곤드레만 돼가지고 오늘은 내가 계산한다. 카드로 긁어. 그런 날 집에 와서 보니까 카드가 몇백만 원이 날라왔어. 이제 집안 대판 싸워. 여보, 당연히 어디 갔다 왔어. 몸 망가지고 돈 내빼리고 가정 망가지고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슬슬 하다가 나에게는 몽창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담에도 뭔 도둑이 무슨 도둑 돼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 같지만은 작은 일에 슬슬 뒷걸음치다가 나중에는 그냥 왕창 쓰러지고 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나는 다른 거 뭐라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다른 건 내가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내가 양보하고 서로 타협할 수 있지만은 이런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이런 확고한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을 갖지 않냐면은 얼마나 세상이 미워하는 세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관리를 잘 해나가되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되냐면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인다. 여기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막 죄라고 행한 것이 아니에요. 몰래 살짝 죄를 모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양심도 마비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확이 맞아서 전혀 가책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신앙도 항상 뭐 한순간에 망가진 것이 아니라 계속 뒤로 뒷걸음질하고 퇴보하다가 나중에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 항상 우리는 오늘 9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점차로 그 하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불의를 행하면은 의와 불의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계속 불의한 일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야 돼. 어쩔 수 없이. 죄를 버리고 의를 버릴 것이냐, 그래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데 불의한 일을 하고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을 배역할 수밖에 없고 코스가 그럽니다. 코스가.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 절대 선하신 분인데, 절대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고 계속 불의를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창세기의 노아처럼, 참 노아 그 6장 읽을 때마다 참 많은 은혜가 돼요. 그렇게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하고 타락했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은 쉽게 망가지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은혜 입은 노아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노아야 방주를 재라. 네 혼자만 짓지 말고 네 식구들 다 동원시켜라. 그래 8식구가 일사불란하게 방주를 짓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가 더 멸망당했을 때 8식구는 구원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자였더라. 왜 그렇게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느냐 하면은, 그래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가 뭔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마음의 말씀을 자꾸 받아서 듣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대로 실행을 해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위에서 의로 올라갑니다.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했던 것도 그 창세기 6장 25절에 그러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못했더라 그랬어요. 준행하였더라. 그걸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도 이 성경을 다 지킬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 말고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 메시지를 주셔요. 참으로 중시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 기도할 때도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또 내가 구하다가 또 귀를 판히 하나님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딱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받아서 순종해 나가야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이런 삶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별 섭리하시면서 각자에게 요구하신 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를 거역하지 말고 몰래 살살 불의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떳떳하게. 여러분 떳떳하게 살면요 세상이 두렵질 않아요. 잠언 29장인가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도 도망하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의인은 못같이. 이 성주는 새벽기도를 잘 나오니까 알기는 잘 알아. 사자와 같이 아주 답네요. 기억력이 엄청 좋더라고 보니까요. 누가 좀 데리고 와서 일 좀 시키면 좋겠는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무엇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불의를 살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어디가나 담대합니다. 이런 불의를 슬 해가다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배도하는 일이 생기고, 오늘 마지막 시대도 배도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요. 이번 총회 때 다른 교도다 보니까 지난 1년, 금년 1년, 지난 총회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거의 교회나 교단들이 성장한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막 수만 명 줄고. 앞으로는 이제 또 환난과 시험이 많이 오면은 알고 본 남아있고 쭉정이나 날아갑니다. 이제 평상시는 몰라요. 그러나 환난이나 시험이 왔을 때 확실하게 드러나. 여러분 시골에 자라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은 다 기계화됐지만은 지금은 다 그런 때입니다. 진짜 지겨울 정도로 많아잖아요. 이제 표를 탈고 오라면은 이제 키를 갖다 놓고 퀴즈를 내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 퀴즈를 하면은 무엇은 날아가고 무엇은 들어와요. 알고 나도 들어오지만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는 단을 묶습니다. 알고 온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단을 구분을 하시는데, 지금은 다 눈이 말똥말똥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환난과 시험의 바람이 왔을 때 확실하게 드러나요. 가장 좋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환경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참 그 알곡신자입니다. 저기 창원에 그래서 교회 이름도 무슨 교회가 있어요? 알곡교회가 있어요. 그 지용서 목사님께 알곡교회 통합직인데 알곡교회.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알곡들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항상 기도 생활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과거에는 쭉정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알곡이 되어야 어떤 환난과 비바람이 문다 할지라도 아무리 훅 물어버린다 할지라도 알곡은 날아가지 않지만 쭉정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알곡이에요? 쭉정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뭔 신자예요? 그러면 알곡 말이 어려우면 1번은 알곡, 2번은 쭉정이. 그럼 몇 번이에요? 예? 하나 더 할까요? 그럼 3번은 뭐냐면은 목사님 이제 쭉정인데요. 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3번. 여러분 환난과 어떤 피박이 왔을 때 쭉정이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고 알곡은 그래도 견디는 거예요. 안 날아가려고. 그 다음에 조금 뜬물이든 중간치기는 흔들렸다가 섰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확실하게 신앙의 노선에 딱 들어서면은 나 그 길 안 가. 나는 이 길로 가리라. 사는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를 슬슬 행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배역하다 보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종교성과 어느 신에 대한 이런 의존적인 이런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자,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 공존할 수 없죠. 그래 하나님을 배역하죠. 그런데 유아 독전적으로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9절 하반절에 산당을 세워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인가 의존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다 보니까 산당을 지어서 곳곳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이 우상한테 우상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 섬기질 않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비나이다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아들 딸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하나의 기도 제목인데,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다르다고요.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다 포커스 맞춰서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긴 사람은 잘 되게 해달라고
물론 잘 돼야 잘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포커스와 목적은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우상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필요가 없고 사자 취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차원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에서도 탐심은 곧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다. 자, 코스가 거기 흘러가요. 불의를 그저 몰래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멀어지는 하나님을 배약하고, 하나님 배약하고 나니까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인가 의지하고 무엇인가 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 멸망하도록 했는데, 이 우상 섬기는 것도 처음에 섬길 때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에 좀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하면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아주 당당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그게 11절이죠.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11절을 보시죠. 11절 사람이 점점 나쁜 쪽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예. 자, 9절에서는 몰래 했는데 10절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공개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섬기는데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대개가 우상 섬길 때 있잖아요. 높은 산으로 가요. 빨리 그냥 바쳐가지고 복을 많이 받으려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경치 좋은 곳은 다 누가 들어가 있어요? 철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종교 평양하고 있는 거예요. 평양. 예? 교회는 나라의 국가 돈으로 절대로 안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나라에 다 관광지, 뭐 송이산이나 설악산이나 또 저 밑에 무슨 산 있죠? 지리산이나 좋은 산들을 보면 다 가장 경치 좋은 곳에다 절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또 안타까운 것은 나라의 국유지인데 뭘 받아요? 입장료 받잖아요. 이 사람들 꼭 먹고 알 먹어요. 참 희한해 나라가. 교회 하나 세울 때는 얼마나 마귀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나라에서 한 푼도 안 도와주면서, 절을 세울 때는 나라에 그런 국립공원에 경치 좋은데 절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돈까지 받아서 챙기니 이 쓰들은 참 거저 먹는 거예요. 거저 먹잖아요. 거저. 공짜로다 그냥. 이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은 참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이 사람들이 이제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면은 양심에 전혀 가치도 못 느끼고 가장 높은 곳에 아예 누구나 보는 데 앞에서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11절에 와서는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뭐 됐어요?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못하겠어요? 경노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치정의를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노케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덜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드려야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활 속에 어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마음이 노하지 않도록. 그런데 왜 노할 수밖에 없으셨느냐 하면은 12절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12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예, 하나님 우상 섬기라 했어요? 섬기지 말라 했어요? 예?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상은 섬기지 말라. 내 부모는 공경하라.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은 하지 말라 하기도 하시고 하라고 하기도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계명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은 해야 될 거 해서 안 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하시지 말고 하라는 것은 잘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아수르 나라에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의와 선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림으로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나라와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신 하나님, 내가 죄와 악을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고 불의한 길 걸어가지 말고 의로운 길 걸어가고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선하고 의로운 길에 걸어갈 수